하나님의 말씀 시편 72편 15절로 17절입니다. 72편이 소위 장르에서 왕족시예요. 이제 왕을 향한 그 찬양, 기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72편 15절로 17절 단락이 만수무강하소서 하는 거예요. 만수무강. 응? 통치가 당신의 왕의 통치가 만수무강하소서 그런 거죠. 15절입니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조금 해석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 개역 개정이 유대인의 성경 마소라 사본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문자 직역한 거예요. 그들이 그에게 드릴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 이제 72편 전체가 한 왕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배를 받는 그 백성들에게 맞춰져 있지 않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개역개정은 그들이 생존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거의 이 대부분의 번역본들이 이 마소라 사본을 헬라어로 후손들을 위해서 옮긴 게 70인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70인역의 번역을 따라서 이 그들을 갖다가 3인칭 복수가 아닌 3인칭 단수로 해석을 해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영어 성경하고 그다음에 그 유대인 성경하고 우리나라의 새번역 아가페 현대인 이런 공동 번역 이게 다 거의 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리하여 만세나 살게 하시고 세바의 황금을 예물로 받게 하소서. 그를 위한 기도 소리 그치지 않고 그에게 복을 비는 소리 언제나 들리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만세 생존하는 게 만세나 생존하는 거고 여기 스바라는 게 이제 아라비아잖아요. 그래서 아라비아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세 번역이 아라비아의 금을 그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그를 위한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고 복 비는 소리가 언제나 들리게 해달라. 되게 이런 의미로 거의 다 해석을 해요. 개역개정만이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왕은 만수무강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백성들이 다 기도를 끊이지 않고 비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이처럼 중보기도를 하는 왕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면 지배자들을 향해서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욕을 하고 때로는 저주까지도 퍼붓고 이러는데 탈취하고 갈취하고 편취하니까 압박하고 위에 올라서서 군림하는 왕에 대해서 누가 자기의 것을 다 빼앗기고 가정이 파탄나고 징집당해서 끌려가죠. 부역당해서 끌려가가지고선 돌아오지도 못하죠. 그런 것들이 역사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젊은 자는 다 군역이라고 그래갖고 끌려가고 군인으로 병사로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이 든 중장년은 다 부역이라고 그래가지고서 노동한 대로 다 끌려가서 뭐 여자 어린아이가 있고 돌아오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뭐 현대사에서도까지 고대에서부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렇게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며 가난한 자가 없고 억울한 자가 없고 원통한 자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또 행하는 자가 있으면 다 풀어줍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를 위하여 복을 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때에 16절 봅니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이제 이 나라까지도 풍요롭고 번영하고 평화로운 거예요. 온갖 곡식이 먹을 게 풍성해져서 백성들이 먹을 것이 너무나 충분하기 때문에 풀처럼 그렇게 왕성하게 자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풀이라는 게 얼마나 끊임없이 자라느냐. 베어내도 또 베어내고 또 자라고 풀이 민초라는 게 바로 이런 거잖아요. 질기게 크게 자라서 그 다음에 이 풀밭이 얼마나 금방
완전히 풀로 다 뒤덮입니까? 먹을 것이 풍부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레바논 같이 흔들리다라는 건 열매가 매우 풍성하게 달려가지고 이게 바람에 흔들리는 그 모습을 갖다가 묘사하는 거예요. 가을 황금들판이라든가 여러분 감나무, 사과나무 이런데 열매가 많이 달려 있을 때 그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그렇죠? 그다음에 이 풀이라는 것은 식물 중에서 병충해의 피해를 사실은 제일 안 받는 거예요. 거의 받지 않으면서 엄청나게 자는 거죠. 왕의 백성들이 이렇게 풀처럼 왕성해 달라 하는 거는 번영과 발전을 저해야 하는 어떤 어려움, 그러니까 이게 병충해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예요. 영육간의 강건함을 빌어주는 거죠. 백성이 평안하고 행복해야지 통치하는 왕이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른 다스림, 통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통치자와 백성이 함께 행복한 나라의 왕의 이름, 이거는 영원히 기억된다 이 말이에요. 해처럼 영원히 기록된다 이거예요.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영원히 존재하는 태양이 사라질 때까지 왕의 이름도 하나님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기념되고 존경과 칭찬이 자자하게 될 거예요. 그거를 기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왕이 영원히 고마움과 존경심을 모든 백성으로부터 유발하는 그런 이름을 남기는 그런 왕이 되어 주소서, 되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신 축복의 성취가 창세기 11장 1절로 보면 그게 나오는데 이 축복의 성취가 바로 이 왕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왕으로 인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며 왕을 통해서 복을 받은 모든 민족, 열방, 백성이 다 그를 복되다 할 때 그 때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도 이 말씀을 어느 정도는 이뤘어요. 다윗 왕조에 다윗 왕도 그러고 다윗 왕조에서 올바른 왕들, 그런 왕들이 그래도 이런 걸 어느 정도는 이뤘지만 이거를 온전하게 성취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셔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방도를 마련하는 멸망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천국으로 가는 통로를 마련해 주셨고 그의 복을 경험한 사람들,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이 복되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처럼 복된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에 여기 오늘 이 만수무강한 통치 영원히 이름이 영구하게 되고 모든 이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모든 이들이 다 그를 복되다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중의적으로 담긴 것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다윗 왕조를 위하여 빌었지만은 그 다윗 왕조의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온전하게 성취했음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파멸해서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옮겨갔음을 믿습니다.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복이 모든 세상 열방 민족 모두에게 널리 전해지고 모두가 누리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